지난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했던 설교문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2007년도 3월 4일 날 설교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걸 썼던 걸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점심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식탁에 차려놓고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아버지 식사하라 해라. 그러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답가를 불렀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식사하러 지금 가노라. 이게 가물가물한 게 우리가 두 아들 중에 누가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앉아있는 발금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사랑받는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미움은 사람을 죽여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느낌이 있으면 영이 소성이 되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환경이 좀 힘들고 말 못할 고민과 마음의 어두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생겨서 절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 말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 이걸 대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 이건 십자가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역사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게 구원의 은혜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다면 뭔가 모자라요. 악한 마귀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에 예수님이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졌는데 그 찢겨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미완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증거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 결과적으로는 악한 원수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비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큰 은혜가 되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만 증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악한 원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구원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내용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긴 이야기 중에 한 절을 딱 꼽으라면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절만 골랐어요. 부활하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음에 두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부활에 대해서는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만 해도 충격적이고 현실적으로 십자가가 펼쳐지니까 정신이 없어. 사리분별을 판단하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한데, 부활에 대해서는 마음에 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가룟 유다에서 은30냥에 팔리고 큰 소리치며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밤에,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구인 사내들의 공의에서 불법 재판을 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허락을 받고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세움을 받고 12시가 되니까 하늘이 껌껌해지고 날이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게 계속되다가 마지막 일성 엘레일리 라바사다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의장이, 사람이 잡아 당겼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성소의장은 찢어질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엄청난 두꺼운 가죽 휘장인데 그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위에서부터 착 찢어지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때 믿음을 숨겨왔던 한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의 공의의 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요셉 말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빌라도를 성경에 보니까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주십시오.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집행은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6시간 만에 죽는 일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 했더니 죽은 걸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바위벽 동굴을 뚫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새로 만든 무덤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둘이잖아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믿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지 하나님의 아들이 생기면 둘인데 왜 하나님이 둘이 되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신성모독죄 예수를 종교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딱 가져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형시켜주세요 하면 좀 우습잖아요. 정신병자인 건 인정하겠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누가 사형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란죄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내란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속을 뻔히 아는데 예수님 왜 위험한 인물이에요? 좋은 소문만 들었는데 웃긴다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 당신이 반란죄를 일으킨 내란죄를 일으킨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협박을 해요. 황제한테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내란죄를 지은 반란죄를 지은 죄인이 있는데 빌라도가 묵인하고 놔준다. 이거 황제에게 가서 일러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눈치를 잘 살피는 빌라도가 비겁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면 사형을 시켜라. 근데 반란죄 내란죄는요 수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들도 사형을 시키든지 극형을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반란죄 그 죄로 죽기 때문에 추종자들도 끌려가면 반란죄를 걸리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극형을 당하는 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믿음을 숨겨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작동을 하고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제게 주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현실적인 십자가에 딱 닥치니까 사랑 표현을 숨겼어요. 나는 예수님 안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가 내가 보니까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가 맞더라. 아니에요. 심하게 보니까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더라. 나 예수님 안 쫓아갔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표현을 거부한 거예요.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게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현실의 고통, 문제 탁 닥치니까 표현을 멈췄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서 시신을 끌어낸 다음에 동굴 무덤까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급하게 옮겼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는데, 목숨같이 지키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안식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안식일 되기 3시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시신을 동굴 무덤에 옮겼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아마 한두 시간 만에 장례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신이 제대로 수습됐겠습니까? 가시멀류가 손목 발목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그 비참한 시신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시신을 그 몇 시간 만에 수습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옮기느라 무덤 속에 그냥 갖다 놓느라고 안식일 전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놓아두고는 급하게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사실 장례식이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반란죄, 악한 개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은 범죄자.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모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 여러분, 이 세 여인 앞장면, 앞말씀, 후경아 앞에 거 그대로. 이 세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아련함,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는 그 마음.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향품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안식일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틀리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싸울 건 아니잖아요. 언제 샀느냐.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금요일날 안식일 전에 6시 전에 샀다. 그렇게 살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토요일날 안식일 끝나고 토요일날 밤에 주일 새벽 그 사이에 향품을 샀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니, 금요일날 샀느냐 토요일날 밤에 사느냐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미리 준비해서 향품을 샀어.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합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크고 좋은 무덤이 부자니까, 사내들의 공의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크고 좋은 무덤인데 그 입구도 큰 돌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로 탁 막아놓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3명의 여자의 힘으로는 그 무덤의 돌을 굴릴 수가 없는데 누가 굴려주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요. 그 돌문을 굴릴 수 없으면 향품 준비한 거, 예수님 시신 수습하는 게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된다는 현실의 벽보다 더 뜨거웠어요. 일단은 가야 된다. 일단은 주님을 그렇게 방치해서 안 된다. 아니, 천천히 간다고 무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좀 천천히 간다고.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 어떻게 굴릴 것인가 좀 고민 좀 하고 방법 좀 찾고 늦게 간다고 시신이 어디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요. 무덤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시신은 그대로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의 벽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새벽의 여인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급함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현실의 벽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매우 일찍에 그 새벽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제가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말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좀 현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한 품을 미리 사다 두며 바로 꽉 막힌 그 무덤을 향해서 새벽 일찍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도 덧붙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말릴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주의 뜻이에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해요? 왜 감정만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만 있어요. 물론 감정만 갖고 흥분만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무작정 대책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극히 위험해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을 잘 보면서 주의 뜻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이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요, 현실의 벽이라는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시선을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시신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새벽의 여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땠든 이른 새벽에 매우 일찍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뚱딴치 않게 좀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 예수님께 미쳤다. 넌 도대체 어디에 미쳤냐? 신앙생활이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요 근래에 운동을 하게 되면 밤에 하게 돼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온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사택이 예배당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단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요, 한밤중에 샤워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데, 엊그젠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또 외박 가요. 그렇게 외박이 맞으니까 같은 건물에 있는데.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는 간증인데요,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 출신 고3생이 재수도 하지 않고 바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에 갔습니다. 원래 신학생은요, 교회를 정할 때는 목사님들이 도와주거나 학교에서 정해주거나 따르게 가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주도 촌사람이,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전도사님만 계셨는데 서울 어느 교회 가라고 얘기도 안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에 딱 가니까 신학생이니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찾아간 곳이 영등포 신길동의 신풍교회예요. 신풍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교회를 섬겼어요. 여수의 교육전도사로 갈 때까지.
한 6년인가를 한 교회만 섬긴, 보통 신학생들은 1년마다 옮기기도 하고 두세 번 옮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한 교회만 섬긴 거예요. 86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신풍교회에 신학생이 6명이 있어요. 막내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에 신학생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꼬박 참석을 하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 사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김 선생. 신풍교회는 온칙을 지키는 교회라서 다른 교회에서는 신학생은 다 전도사님인데 신학교를 나와야 전도사지, 신학교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전도사 아니다. 그래서 선생이에요. 신학생들은 몽땅 선생. 이 부목사 사모님이 저를 부르면서 김 선생, 집에서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하나 하나님 다 들으시지 왜 김 선생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집에서 기도해.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사모님이 덩치도 크신 분인데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충격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아니 목사 사모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좋다, 더 열심히 해라, 식사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좋아하시는데 부목사님하고 새벽기도회를 반반씩 나눠 하시는데요, 부목사님이 새벽기도를 가끔 빠지셔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 1학년짜리는 새벽기도 꼬박 나오는데 왜 부목사가 안 나오느냐. 그 부목사 사모님이 나를 불러서 김 선생,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하나 교회 와서 기도하나 다 들으시지? 집에서 기도해, 알았지? 근데 지금 천추의 한이에요. 쫄아갖고요 새벽 기도회를 그만뒀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집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배당 가서 기도하던 버릇이 들었는데 집에서 새벽 기도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추의 한이에요. 새벽에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80년대 나라가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지켰다면 훨씬 좋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그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쌓았던 새벽 기도회를 계속했다면 그 부목사님 사모님의 음성, 얼굴 표정, 정확한 표현은 뭔지 모르지만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느냐,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 여러분 뭐하러 새벽 기도합니까? 뭐하러 강단에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가 해롱해롱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도 영이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지, 정신만 온전히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쫓으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정성을 들여야만 되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쉬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근데 왜 그걸 해요? 그게 은혜니까. 큰 돌문이 막힌 현실의 벽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아직 부활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도 모르는 그 제자들은요, 현실의 벽 때문에 꼼짝달싹도 안 했어요. 아마 스스로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무작정이에요. 무대표예요. 아니, 생각 좀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도 이 세연에게 좀 생각 좀 하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판인데요. 무작정 무대표로 그 이른 새벽에 매일 아주 매우 일찍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상당히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 이 세연이요.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우린 못하는데, 이런 생각만 갖고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멘. 현실의 벽이 뻥 뚫려 있는 해결의 문이 된 거예요. 물론 모든 만사가 이렇게 된다고는 우리가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요, 감정적이게 하고 무대뽀이고 무작정이기도 한데, 나는 주님의 이런 비참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여전히 그 큰 돌문은 입구를 막아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일단은 주님께 가야겠다. 매우 일찍이 가야겠다. 우리 주님이 이 마음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그렇게 침뱉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너는 도대체 뭐냐? 손가락질하고 씹고 욕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거꾸로라도, 그래, 나만큼이라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건지 보여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욕당하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에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 자,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결혼식이 있어요. 아들 결혼식이. 근데 좀 돈이 없어서 하객 국수를 30명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객이 100명이 왔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30명 국수 준비를 했는데 100명이 왔다. 담이학부찜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책이 하세요.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의도하고 준비한 건 30명이지만 100명이 오면 대책이 한세는 좋은 일이에요. 10명이 온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 정신없는 등의 향품을 따로 준비했어요. 시신을 수습하려고 주일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돌문이 열린 것까지 기적적으로 체험해서 너무 좋은데 시신이 없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린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 놓고 얘기할 때는 나쁜 일이잖아요. 항품 준비한 거. 그 매우 일찍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짐을 떼쳐나와 달려온 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살다 보니까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애를 썼어요. 향품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갈렸는데 안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해결되느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세요인은 이게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 부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애써 준비한 게 무용지물이 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면 여기에 없어요. 그래.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늘 기쁨이 넘쳐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매여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래도 내가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향품 샀잖아. 안식일날 피하려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3시간 사이에 사실은 시신 옮기는 하고 거의 불가능해.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그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오니까 그 밤새 문도 안 열었을 그 시장을 다니면서 향품을 준비했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향품을 준비한다는 게 그냥 시장에 가서 수습하려고 향품 주세요 산 게 아니라 없는 시간 쪼개서 샀다 이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매우 일찍이 갔잖아요. 그러면 두말 없이 시신은 있어줘야지. 있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준비한 향품을 쓱쓱 닦고 수습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건 했지. 마음이 흡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주님 시신은 좀 있어줘야지. 치사하게 배신 땡겼어. 무덤에 안 계시대. 하고 삐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에 생각지 않는 고난과 절망이 실패에 탁 닥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주님의 더 큰 뜻이 있나 보다. 그거잖아요. 향품 실컷 준비하고 매우 일찍이 나갔는데 시신이 없어. 근데 이게 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주님의 더 좋은 뜻이 무엇일까? 다큐멘터리 작가로 유명했던 김우현 씨 있잖아요. 좀 변질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 사람이 팔복 시리즈 유명한 게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나온 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 번째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우현 이렇게 치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태국에서 산족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조그만 길을 닦아주다가 20살 난 김상렬이라는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선일 씨, 이라크에서 순교하신 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한재선 선교사님 이야기. 카자흐스탄의 딸들과 부인을 데리고 한재선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재선 선교사님 앞고 김진희 부인 선교사라고 호칭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강도가 들어와서 살해를 당해요. 카자흐스탄의 영혼을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부인이 죽은 거예요.
한 번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너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눈물의 장생례식이 치러지고요. 부인을 고국에 데려와서 안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한 33분, 전체 분량이 그건데,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 한재선 선교사님이 부인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어느 날 한재선 선교사님이 부인의 묘지를 김우현 작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한재선 선교사님 이 찬양 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덤에서 그걸 불러요. 주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카자흐스탄에 갔는데요. 추방당해도 또 갔는데요. 인간적인 결론은 부인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요, 한재선 교사님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선교사님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막 달려가요. 근데 멘트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의 멘트. 아내의 핏값 제가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긴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멋있게 하고 싶잖아요. 보란듯이 성공하고요. 이 선교사님도 멋있게 카자흐스탄의 선교를 꿈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의 벽이 딱 닥쳤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현실의 벽에 갇혔어요. 방법이 없다. 이건 무슨 수가 안 된다. 비록 그들이 부활도 모르고 성령도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얄밉고 너무 아프고, 내가 그 언쟁이가 있으면 나는 그 제자들처럼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현실의 벽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왜냐?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여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예수님 믿었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얽힐지도 알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그 동굴의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현실적인 벽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용솟음치는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일찍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입구가 큰 돌로 꽉 막힌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갔더니 사람의 힘으로는 꿈쩍도 않는 그 돌이 굴러갔습니다. 현실의 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의 뜻이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 20살 때 신학교 1학년 때 그걸 무너뜨린 그 부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이야기가 현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그걸 극복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의 벽에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도 꼼짝달싹 안 했어요. 근데 이 3명의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00%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때 돌문이 열려 있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